아멘. 내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이 가난한 나라 빈국일수록 제일 최대의 관심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의식주 문제. 배 굶지 않는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죠. 오래전 우리나라도 그런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하루에 3끼 먹는 것이 이게 지금은 당연하게 여겨지고 오히려 살찔까봐 3끼 다 챙겨 먹지 않고 살아가는 젊은 현대인들도 참 많은데,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선진국이 될수록 이제 최대의 관심사가 뭐냐 하면 삶의 질입니다. 개인의 권리, 인권 이런 거에 관심을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즐기고 누리고 싶어 하는 그런 문화 흐름 속에 맞춰가죠. 호주라는 나라에 이 인권 순위가 있대요. 이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호주에는 그 인권 순위가 1순위가 어린아이랍니다. 어린아이. 우주 해주, 그러니까 호주에 가면 1등인가 봐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많이 위해주고 보호해주고 아이들의 이 권익을 많이 이렇게 높여주고, 2위가 장애인들이랍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 보호해 줘야 될 대상들을 많이 이렇게 신경 쓰고 돌보는 그런 선진국.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3번째가 노인분들이랍니다. 그리고 4번째가 여성들이랍니다. 그럼 5번째는 누구예요? 아니에요. 애완동물이래요. 남성은 6번째에 있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는 게 참 감사해요. 그래서 근데 그만큼 이 남성들이 힘이 있고 이렇게 약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울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순위를 정해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누가 제일 불쌍한가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남자가 제일 불쌍하다 그래요. 옛날에는 우스운 이야기로 그냥 매 맞는 남편 이렇게 이야기들을 했지만 요즘은 진짜로 매 맞는 남편이 있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뉴스 사회면에 막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막 그러잖아요. 밥 차려달라 그랬다가 맞았다. 눈 뜨고 있다고 맞았다. 어디 가냐고 물어봤다고 맞았다. 숨 쉬고 있다고 맞았다. 이런 우스운 얘기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불쌍하고 또 가장 가엾이 여기는 대상이 있다면 그건 고아와 과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고아와 과부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농경사회였고 또 이 어업, 목축업, 이 농사 이런 일들을 하며 살아야 됐기 때문에 제대로 된 농기구가 있었겠습니까? 뭐든지 다 힘으로 해야 되는 일이고 힘을 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태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홀로 남겨진 과부나 또 어린 아이는 스스로 혼자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들죠. 그리고 또 하나, 위협과 조롱을 당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과부라고 또 고아라고 보호받지 못하니까 놀림을 당하기도 하고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라고 하는 그 신분 자체도 너무나도 사회적 약자임에 틀림없고 너무나도 불쌍하고 가엾고 누군가의 도움이 지속되지 않으면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일이 참 쉽지 않았던 이 과부는 설상가상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억울한 원한까지 있는 과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억울한 사연까지 있는 이 여인, 얼마나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이 많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갔겠습니까? 그럼 이 과부는 도대체 어떤 원한이 있고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이렇게 많이 힘들어했고 얼마나 왜 이렇게 어려워했을까?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예를 들어 이런 거일 수 있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한 남편이 빚을 많이 남겨두고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홀로 남겨진 이 아내와 또 어린 자녀가 남겨진 그 빚 때문에 다른 주인의 종으로 이 자녀들을 팔려갈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아마 이와 비슷한 경제적인 문제인지 또 다른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많이 힘들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이 자신의 원한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만히 생각하고 고민한 끝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우리 동네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좀 이야기해 봐야 되겠다, 호소해 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재판관을 찾아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마디로 정말 못된 재판장이었죠.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사람도 무시하는데요. 그런데 이 과부는 자신의 억울한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대상이 이 재판장밖에 없었습니다. 못된 재판장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재판장에게 가서 하소연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에 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누구십니까? 저 이 지역에 사는 아무개 과부입니다. 그런데 아무개 과부라는 이야기만 듣고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만나주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못된 재판장이 무엇이 아쉬워서 이렇게 아무도 관심 없는 연약한 불쌍한 과부를 만나주겠습니까? 철저하게 외면하고 무시하고 어떤 사연이 있는지도 궁금해하지 않고 들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무시당하고 자기가 아무리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는 이 재판장을 오늘도 찾아가고 내일도 찾아가고 모레도 찾아가고 계속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찾아왔을까 해서 누군지 확인해 보면 또 그 과부고,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찾아왔을까 해서 문을 열고 확인해 보면 또 이 과부고,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으면 정말 귀찮아서 나를 맨날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하겠다. 들어주자. 이런 판단을 내리고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한다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끊임없이 끈질기게 찾아오는 이 과부가 귀찮아서라도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는데, 하물며 우리 아버지 되시는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의한 재판관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좋으시고 훨씬 능력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특권, 기도 응답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시면서, 너희 중에 어떤 아버지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먹지 못할 끔찍한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알을 달라고 하는데 독이 있는 전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정말 나쁜 아버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고 싶은 것이 이 인지상정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대상이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훨씬 쉽겠죠. 불의한 재판장이 원한을 들어주는 것보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의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 훨씬 쉽고 훨씬 간단하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힘들지 않게, 어렵지 않게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 응답에 얼마든지 응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너무 낙심하고 너무 좌절하고 너무 괴로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에 들어주시겠다고, 응답하시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때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마치 씨앗을 심는 농부가 오늘 씨앗을 심어 놓고 그리고 내일 왜 싹이 나오질 않지? 하고 땅을 다시 파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인내하며 주님 뜻을 이룰 때까지 우리가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내하며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중국에 보면 이 모소라고 하는 희귀성 이 식물이 있대요. 대나무인데요. 씨앗이 뿌려지고 한 4년 동안은 이 지상으로 3cm 정도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4년 동안이나 말이죠. 안 자라나 싶은데 이 5년째가 되면 정말 말도 안 되게 30cm씩, 하루에 30cm씩 자라서 저렇게 15m 가까이 높이 자라는 대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 이와 같아요. 오늘 기도한 것이 응답되지 않고 내일 기도한 것이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으로 간구하라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치 말고 또 실망치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간구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치 않고 당신의 때에 좋은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에서 불이익 당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진 이가 나를 억누르고 억압할 때도 있습니다.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를 억압하고 짓누를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거나 주저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서 주님 찾아가고 내일도 주님 찾아가고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세상의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결국에는 승리자가 이 재판관이 아니라 이 힘없는 원한이 있었던 과부가 주인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재림의 때에 이르러서 끝까지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믿음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노아의 때, 롯의 소돔의 때처럼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잘 내 맘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조롱당하고 핍박당하는 일이 이 시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굴하지 않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이 원한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혼자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실망치 말고 낙심치 말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더 힘을 내셔서 우리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